고린도 후서 7장 5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방어신앙은 왜 해야 하는가, 방어신앙의 중요성, 이렇게 제목을 좀 길어서 방어신앙은 왜 이렇게 좀 붙였습니다. Y 중심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또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거든요. 에스겔서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바르나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바르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저 땅끝 수만 미터 밑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충만한 곳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끝 우주 밖을 나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더라도 우주인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하 광산 때문에 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태초 이전 어떤 시대든 간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고 창조 이후에도 충만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그분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 맨 마지막에도 늘 그 말씀 써놨죠. 고넬료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를 모셔다 놓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고넬료는 말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 소굴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를 정말 근신하게 하고 자기를 깨어있게 하고 경성하게 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마침내 범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꼭 먹고 알 먹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아니 빈까지 다 먹어도 사실은 죄거든요. 그걸 안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노라 라고 창세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방을 뛰쳐나오고 말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 그 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걸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들 군대에 가게 되면 국가에 부름받아서 나라의 최전선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전선이 뭡니까? 나라의 가장 앞줄에 있다는 거거든요. 나라의 가장 앞줄에 있다는 것은 가장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 변경이 가장 앞줄이겠지, 나라로서는. 그죠? 그 변경에 있다는 것은 가장 그 나라의 그 모든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바로 군인들을 그런 곳에 보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어디든 하나님 앞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후방에 있어도 하나님 앞이고 전방에 있어 하나님 앞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군인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나라의 최고의 관심을 끌고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최전선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깨어있지만 근신하지만 후방에 있으면 되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도 하더라고요. 간혹가다 보게 되면. 그러나 전방에 있는 사람은 출퇴근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거기가 뚫리면 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단순하게 그저 내가 후방 저 구탱에 산간 오지의 후방에 있으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최전방에 그 나라님의 가장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거기가 뚫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가 뚫리게 되면 우리 이웃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 내 교회가 뚫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큰 구멍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서 철저히 이렇게 깨어있을 때 위기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바로 그리스 남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 북쪽도 가장 큰 변방 쪽에 있는 나라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도니아 들려서 고린도 교회 가려고 하는데, 고린도만 가려고 한 그때 마케도니아 도착했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서 편치가 못해서 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냐. 왜? 마케도니아 거쳤다가 고린도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막 다툰 거예요. 서로가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그런 가운데 그 안으로는 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 위기에 마침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가려고 계획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후서를 쓰려고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죠. 우리 성경에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중간서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전서, 중서죠.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보내졌는데,
그 편지가 굉장히 무겁고 강하게 쓴 편지였다고 합니다. 전서도 전서지만 전서도 강하게 권고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아주 강하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런 편지를 보내놓고 이 바울 사도는 마음을 편하게 지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가려고 이제 거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와서 있다가 거기서 마케도냐는 대개 빌립보교를 가리켜 말합니다. 빌립보교에 있을 때에 들렸을 때 디도가 올라왔습니다. 고린도교에서. 디도가 고린도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빌립보에 온다고 이제 거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디도의 보고서를 보면서 그는 굉장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이런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이전과 다르게 더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들을 막 보고받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게 이제 6절, 7절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극복한 것,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이라고 하지만 막연히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게 앞서 보낸 고린도 전서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편지였지만 편지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라 알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면전에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는 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보내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온전히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강하게 쓴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세게 편지해서. 그나마 사도 바울을 의지하고 거기는 여러 중에 당파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런 파들이 이제 그 중에 바울을 지지하는 파도 너무 세게 말해서 떨어지려 가는 게 아닌가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디도의 보고를 보면서 내가 그게 근심하게 한 것이 잘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잠시 근심하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들에게 크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알며 참으로 기뻤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되어서 마침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고린도교에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들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나는 그리스도라 심지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바울파 따로 그리스도파 따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따로 또 아볼로파 따로 이렇게 4개 파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당이 4개 나뉘어서 서로가 막 으르렁대고 싸우니 다툼이 있으니 이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받게 해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이제 음행이 심각해서 고린도는 사실은 항구거든요. 항구기 때문에 항구는 음행이 심합니다. 어느 항구든 간에. 왜? 선원들이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다 돌아오면 웬 그 생각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이 심합니다. 항구 쪽은요. 이렇게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큰 항구기 때문에 음행이 심한데 이 음행이 또 어떤 것까지 벌어지냐면 바로 아버지의 아내까지 범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어떤 자가. 그래서 그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악행까지 범하는 거죠. 물론 아버지 아내 어떤 자기 진짜 어머니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의붓 어머니를 취한 거죠. 양어머니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게 온전히 음행이 아주 교회가 퍼져서 그런 자들을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 책망하면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멸하고 이제
그 영혼이 구원이나 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6장에 가서는 아주 강하게 그들을 말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우상 숭배하면서 음식 때문에 아주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8장 8절 보게 되면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우상 숭배와 관계된 모든 음식 문제를 아주 딱 단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더 나가서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은사적인 면에서 은사는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은사가 뛰어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은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로 여자분들이 앞서면서 막 교회에 혼란스럽게 되니까 심지어는 고린도교회에서는 여자들로 하여금 잠잠하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했던 것은 은사적인 혼란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된 교회들을 가리켜서 화평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정말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이거는 네 가지만 짚은 거죠. 그 외에 조서장가의 더 많은 얘기를 지금 혼란스럽게 그걸 계속해서 코치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어려움을 가운데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편지한 편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온전히 극복해서 디도를 통하여서 이게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됐느냐, 바로 그들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의 사모함.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파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파, 네 파니까 4분의 3이 다 반대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파도 또 사도 바울을 바로 이해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됐다는, 너희를 사모함과 애통함과 자기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그를 미워했고 또는 이제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애통하더라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열심내게 된 거죠. 아,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알고서 더 열심내게 된 것을 디도가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내용이 7장 7절에 나오게 있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어서 사모하고 애통하고 열심히 있게 된 이런 위기 극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고린도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후회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세상 근심으로 다가갈까 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하게 했던 그 고민거리가 세상 근심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가가서 오히려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이제 후회할 것이 없이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방어신앙에서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모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 그 위기와 어려움을 회개의 길로 삼으면 능히 우리 신앙을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면에서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 그 모든 것들을 회개의 길을 삼는 거예요. 거기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자포자기하고 다 자살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으로 아니하고 아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긴 데 초점 두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도 방황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나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왜? 나 혼자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조금이라도 위기가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방어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지원받는 첫걸음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방어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부터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에 정말 그는 회개와 함께 이 죄사함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회개와 함께 죄사함에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장 21절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믿음을 증거하게 되죠. 증거한 것이죠. 이처럼 이제 복음의 첫 일성이 실제적으로 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자체가 그저 단순하게 방어 신앙의 첫 일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먼저 복음의 첫 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재정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기본적인 신앙을 놓쳐버릴 때가 간혹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계기로 정말 우리는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로.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회개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유쾌한 날, 그런 날이 오게 할 지름길이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정말 유쾌하게 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방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방어는 단순하게 강도가 와서 너 날 칠 때 오른쪽 팔을 확 꺾는 거야 이런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런 테크닉을 기술을 가르치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보신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어가 아닙니다. 그런 방어도 방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새롭게 재정립해 나가자는 신앙인 거죠. 방어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복음을 믿어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기초적인 신앙을 확실히 믿는 거죠. 또 회개하고 할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힘입어야 되는 건데 회개만 해놓고 죄사함을 힘입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초가 그러면 형식적인 회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회개했으면 죄사함을 확실하게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려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된 회개예요. 그래야 참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되 이렇게 죄사함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은요.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에도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5절에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였으면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립했으면 새롭게 도전해가고 그 믿음과 사랑과 또 행위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저 단순하게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방어 신앙은 더 든든한 신앙이 되어서 능히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팬데믹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하루는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지어지다가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니까 그 망대 때문에 18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건이 터져서 16명이 무너져 죽었다면 뉴스에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큰 뉴스거리겠어요, 사실은. 그 사실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지혜는 모든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당한 재앙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재앙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다. 빨리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한 어떤 재앙이 왔다. 빨리 물에 떠내려가면서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당한 재앙이라 하더라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그런 어떤 운명에서 죽게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내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워하고 우리의 적국이 재앙을 당하면 아주 고소하지 않습니까? 이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빨리 갈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어신앙의 첫 번째거든요. 오늘 우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회개해 보셨나요? 여러분 미국에 6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60만 명이 죽었으면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다 합한 미군이 죽은 모든 사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죽은 모든 전쟁보다 남북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1년 반 만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백신 때문에 웃음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왜? 이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재앙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정말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일단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이 망하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이웃들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회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는 없잖아요. 순교가 아닌데 감염증 걸려 죽으면 순교입니까? 이건 순교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막 복음 사역하다가 나는 상관없어, 나 죽어 상관없고 해야 돼 하다가 감염증으로 죽었다면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진짜 인간적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 살다가 감염증으로 죽었다면 하나님은 순교라고 인정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들이 주의하라고 했을 주의도 안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허렁벌렁하면서 살다가 걸려 죽었다면 누가 그 순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깨워서 우리가 이런 때는 회개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어신앙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신앙을 재정립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방어신앙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격변기잖아요. 이것이 공교롭게 겹쳐서 IT 혁명과 함께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격변기입니다. 산업혁명의 이 격변기는 정치적인 혁명 못지않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사회 중심 사회로 변화됐던 게 1740년대, 180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유럽에서 펼쳐진 산업혁명이죠. 농업 중심 사회에서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사회로. 이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정치적 변혁 얻었고, 정치적으로 많은 혁명도 일어났고, 왜 어려우니까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영향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 격변기에 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때 영국에서 이런 격변기에 일어난 것은 감리교 운동인데, 감리교 운동도 일종의 회개 운동입니다. 정말 장로교가 있었고, 다른 루터 성경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리교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펼쳤고, 또 그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 중에 한 명,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조지 화이트필드가 와서 미국에 옵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1740년대에 일으킵니다. 미국 독립 전에. 그렇게 일으키고 그거와 함께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함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 운동을 펼칩니다. 그들의 회개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도적질한 거 회개하고, 남의 물건 떼먹은 거 회개하고, 바르게 하지 못한 거, 이거부터 적극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미 지역이 새롭게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 결과 미국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죠. 1776년 독립선언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미국이 새로운 주도권을 가진, 이렇게 회개하고 새롭게 될 때 중심 세력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간에, 이 격변기에 내가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신앙의 기본을 재정립해서 나가게 되면 중심 세력으로 우리가 정말 우뚝 서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밀려가서 수동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변두리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도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회개의 방어신앙을 통하여서 도약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말 회개의 이 방어신앙이 확실하게 방어신앙을 회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끝나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중심 세력으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약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